녹내장 치료, 녹내장은 안압성, 비안압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안압성보다는 비안압성이 많습니다. 안압성이라는 것은 안압이 10에서 20일 사이가 평균치인데 안압이 그 이상으로 나올 때 20일 이상으로 나올 때 안압이 높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근데 안압은 상대적인 안압이라서 안압이 어떤 사람한테 21일에도 안압이 높지 않지만 어떤 사람은 안압이 10일에도 높게 작용됩니다. 그 상대적 안압이라는 것은 나 자신이 외부적인 원인이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이 문제인 겁니다. 내가 약하고 예민하고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는 어떤 스트레스가 나한테 병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건 바꿀 수 없습니다. 자기 내부적인 걸 강하게 해야 됩니다. 내부적인 걸 강하게 하는 거, 우리는 육체적인 근육을 강하게 위해서 운동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근데 운동을 통해서, 권투를 통해서 일반적인 사람은 그런다. 배가 나왔으니까 운동 좀 해서 뱃살 들어가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근데 어떤 사람은 운동이라는 것은, 권투라는 것은 움직이는 명상이야. 명상은 생각을 끊는 거야. 내 뇌가 가만히 있으면 하루에 5만 가지, 7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내가 그냥 막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의지와 상관없이. 근데 나는 생각을 끊고 싶어. 현재에 살고 싶어. 걱정과 불안, 두려움을 두고 현재 이 순간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고 싶다. 그때 하는 것이 명상입니다. 내 몸에서 일어나는 우리 인류의 역사는 30만 년 됐습니다. 기록을 남긴 역사는 5천 년 됐습니다. 또 우리가 현대인처럼 이렇게 우수한 인간으로 산 시기도 얼마 되지 않지만 태초의 인간이 30만 전에 인류의 형태로 호모사피엔스라는 형태로 사람이 스트레스와 싸우면서 생존하고 생식합니다. 자기를 후대를 남기기 위해서 자기와 똑같은 유전자를 남겨주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생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는 정자, 난자만 옮겨가는 게 아니라 그 부모가 아팠던 영적인 고통, 마음적인 고통, 또 정신적인 고통도 다 유전됩니다. 부모가 느꼈던 불안장애가 그 아이한테도 이어지고 부모가 느꼈던 두려움이나 공포가 아이한테도 이어집니다. 그걸 유전성이라고 그럽니다. 유전성은 육체적인 것, 물질적인 것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적인 것. 엄마가 소심하니까 저 딸도 소심하네. 엄마가 막 왔다 갔다 하니까 딸도 왔다 갔다 하네. 엄마가 저러니까 그걸 물려받은 아들이나 딸이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이 기질을 타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우성, 열성이 있습니다. 타고나는 사람이 있고 이어받지 않는 열성인 사람이 있습니다. 우수한 것을 타고나면 좋은데 나쁜 것만 이어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가 30만 년, 그 30만 전에 느꼈던 그 최초의 인간의 공포가 30만 년 후에 지금의 나의 공포로 이어집니다. 그것을 끊어내는 작업이 우리가 태어나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불교에서는 얘기합니다. 너 왜 태어나니? 왜 사니? 그러면 탐진치라는 세 가지가 업의 근본 원인이다. 까르마의 근본. 너 왜 자꾸 태어나는 건데? 왜 그만 태어나고 싶잖아. 산다는 건 고통이라고 불교에서 얘기하는데 왜 자꾸 태어나서 고통을 느끼면서 살아? 그런데 탐진치, 탐, 욕심, 진, 분노, 치, 어리석음. 그 세 가지가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가 대학교 못 들어가면 재수하고 삼수하고 사수하고 오수하고 판검사 되려고 10수까지 하고 그래도 못 되면 다행이지만 10수, 20수 뭐 이렇게 막 인생을 판검사 이 사법시험에 바치는 사람도 엄청 많을 겁니다. 주식을 한다고 막 20년 동안 막 눈이 시뻘가지고 막 돈 벌겠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갖고 있는 탐진치, 분노, 어리석음, 욕심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욕심이 있게 되면 자기 중심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분노를 느끼게 되면
돈이 달아납니다. 돈을 태웁니다. 무식하면 돈을 가질 수가 없어요. 끝없이 배우고 끝없이 자기 마음의 분노를 다스리고 끝없이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욕망, 욕심을 다스리는 그것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게 없는 상태가 돼야지 그게 아닙니다. 그건 자연 현상입니다. 탐진치가 분노가 없는 상태, 그건 생명이 아닙니다. 그런데 깨달음 있는 부처의 불교에서 얘기하는 건 깨달아라 그럽니다. 각성. 깨달음은 뭐냐면 분노가 생기면 내가 화가 나는구나. 내가 모르면 내가 너무 모르는구나.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걸 배울 수 있지? 어떻게 해야지 내가 배우고 성장하고 성취하고 어제보다 더 나은, 항상 비교가 어제의 나와 비교를 해야 됩니다. 비교는 세상에 누구와 비교하는 게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오늘이 더 나은 사람이 되려면 어제 몰랐던 것을 오늘 아는 것으로 배움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세상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장을 연극의 마지막 무대, 우리 인생은 산막이라고 그런다. 연극 무대. 우리가 태어나는 출생의 순간이 나의 연극의 시작입니다. 나의 죽음의 순간이 연극의 끝입니다. 그러면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인생을 연극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생존 본능으로 인해서 먹고 자고 싸고 일하고 먹고 자고 싸고 일하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인생의 답이 질문이 틀려지고 답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질문이라도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연극이라고 생각하면 나는 이제 인생 1막이 끝났어. 1막은 1세부터 30세까지, 2막은 30세에서 60세까지, 3막은 60에서 90세까지. 옛날에는 인생을 하프타임이라고 그랬습니다. 거의 60세면 죽으니까 30살 전반전 후반전이라고 되겠습니다. 지금은 90세까지는 그래도 사니까 3분의 1씩 30, 60, 90 그렇게 일합니다. 그래서 인생 3막이라고 그러면 내가 인생을 지금 무대에서 각본이 정해진 각본이 없습니다. 그때 오늘 이 한순간 한마디가 연극 배우로서 내가 무대에서 쓴 겁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연극할 때 이거 실수했네, 다음엔 잘해야지 이렇게 마음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인생을 생존 본능으로만 살게 되면 항상 실패는 나의 자책이고 실패는 내가 크게 뭐 잘못된 거고, 근데 연극은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잘못했으면 더 배워서 내일은 더 잘해야지, 연극을 더 잘해야지. 그리고 연극은 선택이 있습니다. 내가 비극 배우로 살 건지 희극 배우의 선택을 할 건지. 희극 배우로 사는 것이 더 행복한 겁니다. 나는 비극이 싫어, 나는 희극을 선택할래. 그러면 내가 희극 배우로 삽니다. 항상 어떤 상황이 기쁘게 하거나 화내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틀렸습니다. 나는 희극 배우로 할 거야. 그러면 아무리 슬픈 상황에서도 채플린처럼, 채플린 보면 항상 웃습니다.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게 아니라 웃으니까 행복이 되고 그게 희극이 되는 겁니다. 사람 사는데 기쁜 일만 있을 수 없고 고통스러운 일만 있을 수 없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웃는 사람, 그것은 그 자신이 이렇게 선택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나는 그렇게 살 거야, 나는 이렇게 살 거야. 그 선택이 다 틀립니다. 누구는 다 다른 선택을 합니다. 근데 나는 웃으며 살 거야, 희극 배우로 살 거야.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웃습니다. 그렇다고 화가 안 나는 거 아닙니다. 화를 웃음으로 표현합니다. 살아있는데 사람이 감정이라는 게 있는데 화가 안 나서 화를 냈더라도 다음에 웃는 것. 두려움이 왔더라도 다음에 웃는 것. 그렇게 희극 배우의 삶을 사는 것. 그러면 안압이 많이 떨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막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눈이 안 보인다고 그러고 죽은 시신경을 언제 살리냐고 그러고 더 죽어간다고 그러고 왜 나한테 이런 불행이 나한테만 있느냐고 그러고 내 팔자가 왜 그러냐고 그러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전생이라는 것이 있으면 결국은 전생의 어떤 인연들 그것이 원인이 돼서 현재의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고 현재의 결과가 새로운 원인이 돼서 다음에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아픔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면 아픔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고통을 통해서 내가 육체적인 고통을 통해서 빵빵하고 맨날 이렇게 힘도 없고 그랬는데 막 빵빵하고 등도 빵빵하고 어깨도 막 빵빵해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약 먹어서 스테로이드 먹어서 그렇게 빵빵해지지 않습니다. 아플 정도로 근육을 찢어야 됩니다. 마음의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근육도 아픔을 통해서 찢어지면서 그게 아물면서 마음의 근육이 튼튼 육체적인 근육, 마음의 근육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바라보느냐 따라서 시신경이 건강하게 되는 겁니다. 아픔을 통해서 성장한다는 것은 세상 이치의 근본 이치입니다. 고진감래, 노 페인, 노 게인. 운동은 가장 정직하다고 그럽니다. 내가 한 것만큼 빵빵해지고 한 것만큼 주먹의 속도가 빨라지고 한 것만큼 거의 변화가 없는 듯한데 어느 순간 껑충 뛰었습니다. 실력이. 맨날 해도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이제 한 티가 나네. 또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확 실력이 늘었습니다. 육체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픈 것만큼 썩어 들어가지 않고 발효되는 사람, 아픈 것만큼 성장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자기 마음의 프레임을 희극 배우의 삶을 선택해야 됩니다. 남을 탓하거나 자기 인생을 비극으로 생각하거나 비극 배우 삶을 선택합니다. 항상 노래도 슬픈 노래만 부르는 사람, 그럼 인생이 슬퍼집니다. 기쁘고 즐거운 희극 배우의 삶. 우리의 삶은 인생은 여정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인생은 하나의 과정이다. 여행하는 것처럼 하나의 과정. 또 인생은 무대라는 말도 씁니다. 인생을 뭐라고 정의할 수는 없지만 인생을 통해서 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것은 각자 틀린다. 그러지만 불교에서는 우리가 탐진치로 인해 생긴 전생의 업보라는 게 결과입니다. 내가 지은 업보. 또 전생에 내가 살아오면서 생기는 습관, 맨날 이렇게 살았는지, 맨날 혼나면서 살았는지, 맨날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을 중심을 못 잡고 살았는지, 그걸 이 생에 깨달으라고 다시 태어난 이유입니다. 내가 왜 태어났지? 내가 이렇게 부족한 걸 이번 생에 고치지 않으면 다음 생에도 막 이렇게 맨날 이렇게 살 수밖에 없으니까 이번 생에 깨달으라고. 이번 생은 오늘 하루입니다. 순간이 있고 찰나가 있습니다. 이 순간이 인생이라는 거고 찰나는 모든 것이 무상, 재행무상이라는 말을 씁니다. 인생무상. 모든 것은 변한다. 오늘의 내가 지금 이렇게 있지만 내일의 나는 변해 있습니다. 깨달은 것만큼, 성장한 것만큼, 항상 웃는 것만큼.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젊었을 때는 나는 반드시 성장하고 반드시 성공하고 반드시 이겨내고 뭔가 반드시 했습니다. 그 과정에 얼굴이 굳어 있습니다. 얼굴이 전투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나는 희극 배우고 항상 웃고 항상 얼굴 미소를 실천하는 사람. 그렇다고 해서 화가 안 나느냐? 직원이 화 내게 하면 화가 자꾸 납니다. 그렇지만 화가 나더라도 이건 자연현상이야. 왜 화를 내게 만들어? 그렇지만 내가 화를 안 낸다면 난 시체입니다. 그렇지만 화 때문에 나를 태우지 않습니다. 화가 나 죽겠어 이런 말을 절대 안 해요. 내가 왜 화가 나?
화가 나는 건 현상이지만 화 때문에 죽겠다는 표현을 하는 것은 내가 화가 되는 겁니다. 나는 화를 관찰하는 사람이지, 내 안에서 일어나는 화를 관찰하는 사람이지, 나는 내가 화가 아닙니다. 하늘에 구름이 있습니다. 구름이 하늘은 아닙니다. 오늘 구름이 왔다 갔다 5만 가지 구름이 왔다 갔다 하듯이 5만 가지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 근데 그게 하늘이 아닙니다. 그건 본질이 아닌 겁니다. 하나의 에너지의 현상, 감정도 마음도 에너지 현상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구름에 끄달리지 말고 바람, 생각에 끄달리지 말고 자연과 태도, 행동, 현재 피국 배우로 살겠다. 나는 웃으며 살겠다. 어떤 상황에서도 웃으면서 살겠다. 그리고 인생은 희극 배우로서 사는 삶을 선택하겠다. 이런 선택이 녹내장 치료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극적인 걸 좋아하면 안 됩니다. 부정적인 것을 좋아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순환이 안 되고 혈액순환이 안 되면 시신경이 죽어가게 됩니다. 구독자 감사합니다.